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면사인데요.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아멘. 잘 사셨으니까 여기 왔겠죠. 저는 여기 오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진짜 여기 올 수 없을 상황도 될 뻔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 차를 덤프트럭이 밀고 갈 수 있었는데 덤프트럭이 갈 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저를 밀고 갔을 거예요. 제 차 바로 옆에 요 정도 붙어 있었어요. 비집고 차와 차 사이 비집고 들어와서 요 정도 사이에 서 있었어요. 내려가지고 우리 보고 괜찮냐? 옆에 차를 완전히 다 긁어놓고서 우리 차도 어떻게 됐을까봐 물어보더라. 나는 뭔 일인가 그랬죠.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조금 더 쓰시려고 갈 때 가더라도 조금 더 쓰시려고 저를 살려주셨구나. 그 상황에는 그런 생각도 없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우리 한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안전한 것은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기적을 통해서 지금 사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매일 이루셔서 그날에 제가 목회 초년병 때 어느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덤프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그래. 왜 그랬어요? 나한테 오지 않아서 할렐루야 그러고 지나갔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 요즘에 설교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물론 매주 고민을 하지만 요즘에 워낙 시대가 이래서 또 확진자도 자꾸 늘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좀 풀릴까 하면 또 묶어놓고 가둬놓고 하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래 이런 설교를 하자. 좀 희망의 설교를 하자. 좀 희망을 갖자. 아멘. 희망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찾는 그런 설교, 그런 메시지를 좀 한번 준비하자 해서 오늘 본문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 어느 자리로 옮겨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좀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들었죠.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왜요? 그분이 희망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라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잡지에 나온 글입니다. 글쓴이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한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파는 분이었죠. 중간에 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건 볼펜이에요. 그분은 볼펜 파는 게 아니라 이게 뭘까요? 하더니 칫솔을 들고
이것은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하나에 200원, 5개 묶음으로 팝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네, 1,000원입니다. 1,000원의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Made in Korea.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하나씩 돌리고 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돌렸던 칫솔과 돈을 거둬드립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여러분 4개 팔았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다음 칸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하고는 유유히 다음 칸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글쓴이가 지은이가 보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4,000원 팔았지만 다음 칸에 또 더 많이 팔 수 있겠다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떠나는, 희망을 갖고 사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 글쓴이는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사람은 어려울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포자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는, 희망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인터넷에 아가씨와 아줌마 차이에 대해서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 첫째, 아줌마는 배는 게 없다. 뭐가? 눈에. 둘째, 아줌마는 원더우먼처럼 용감하다. 셋째, 지하철에서 자리가 나면 아가씨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든지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앉지만 아줌마는 가방을 저쪽에서 던져놓고 형님 여기 자리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일행의 자리까지 챙깁니다. 이게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하이힐을 신고도 뛸 수 있으면 아가씨, 운동화 신고도 못 뛰면 아줌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듣고 화를 내면 아줌마, 재미있어 하면 아가씨. 또 하나 아가씨와 아줌마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일이 없겠죠. 갓난아기가 배고파서 울어댈 때 그때 보면 압니다. 아가씨는 어떻게 합니까? 갓난아기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그 갓난아기 볼 때 엄마가 없어가지고 혼자 그렇게 울어댈 때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안절부절합니다. 이건 아가씨예요. 아줌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공공장소에서도 기꺼이 아기에게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자식을 위해 자존심도 던집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오늘의 주인공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딸을 위해 마지막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창피한 것,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여인. 이 사람이 가나안 여인.
본문은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딸이 치유받은 것은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어머니가 중보 기도를 해서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대개는 예수님은 개인의 믿음을,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죠.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그런데요, 그런 내용만 있지 않고 복음서를 잘 보면 자기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병자를 아는 사람, 병자를 사랑하는 사람, 병자와 가까운 사람, 이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기도라 말하냐면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대신 기도. 그 사람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병자가 무의식 상황에 빠져 있거나 귀신에 사로잡혀 정신이 혼미한 상태일 때 자기 자신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태였을 때입니다.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에 아직 믿음이 약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병자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함으로 인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중보 기도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중보 기도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까지 높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이 뭡니까? 첫 번째 장벽은 자기 딸에 대한 숨기고 싶은, 감추고 싶은 비밀, 사연을 낯선, 처음 보는 이방인 예수님께 말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내게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번 상담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데 저는 감당을 못하겠어요. 정말. 어떻게 아무리 교회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한테 할 수 있을까? 저는 막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믿어주는 거야. 나를 믿어주는 거야. 저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죠. 더 많이 기도해 주게 되고 그렇게 은혜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상담 신방 같은 거.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이 여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느냐 말이에요. 동네 사람한테 소문을 내고 다닐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숨기고 싶은 이야기지. 그런데 지금 처음 보는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청에 대해서 무시당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참지 않잖아요. 참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을 받아야 될 세상인데 내가 누구한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나죠. 분노하죠. 그거를
참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참지 않아요. 이 여인은 지금 무시당해야 되는, 무시당하는 것을 참아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장벽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 22절에 소리 지르다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은 한 번 소리 지르고 만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한 번 툭 뱉고 맙니까? 여러분, 간절한데도 문을 두드리는데 한 번 또 끄고 네 하고 집에 갑니까? 택배 아저씨나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택배 아저씨도 몇 번 두드릴 것 같아, 그죠? 자기가 할 일이 있으니까. 간절하면은 수십 번이라도 두들겨야 되는 거죠. 안에서 반응할 때까지 두들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두들길지도 몰라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두세 번 두들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다. 얌전하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젠틀하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 젠틀도 필요 없는 거죠. 소리 지르. 부끄러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너무도 간절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그 생각뿐입니다. 계속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저 여인을 좀 시끄러우니까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저 사람을 쫓아내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장벽 세 번째. 과연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쉽게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쉽게 받지 않았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나안 여인은 바닥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26절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인이 개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여인. 여러분,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을 이방인인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예수님이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듣습니다. 지금 누가 나를 모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를 모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 또한 참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가 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화날 일이 있었습니까? 내 자존심을 꺾는 일 때문에 얼마나 참지 못할 그 화가 내게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여인은 그런 모욕을 당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참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개라는 욕을 붙이면 이것도 화가 나죠. 이 나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수치심 때문에 분노하면서 포기했을 텐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런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자존심을 꺾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만 27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 그것도 좋으니 내가 개입니다.
그 부스러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이런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여기는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28절을 보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 가나안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할 절실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장벽 앞에서도 물러설 줄 모르는,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물러서지 않은 이유, 첫 번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미 예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미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가난한 자, 의지할 데 없는 외롭고 약한 자들의 친구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인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찾아온 여인의 간청에도 예수님은 한마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 여인은 온 힘을 다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오히려 쓴소리만 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불쾌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쉽게 돌아갔다면 여인의 딸은 평생 고통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주인공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아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은 선하시고 그분이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이야.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선이다. 아멘. 악이 아니고 선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이 불치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가나안 여인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용하다면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백방으로 살리려고 고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딸의 병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완전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친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은 또 다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인은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장벽이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을 박대하시더라도 실망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에도 실망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신이 개와 같은 미천한 자이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한마디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능력이 없을까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폼 잡고 있는데 뒤돌아서 가고 있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기도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고 필사적으로 할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았던 세 번째 이유, 딸의 생명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귀신병에 걸린 딸의 치유를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의 고통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각오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 마음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이방인에게 자기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도 예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더욱 애절하게 애원을 했던 것도, 예수님께서 거절했는데도 참고 견디었던 것도 바로 이 사랑의 힘이죠. 어머니의 사랑의 힘. 그 무엇도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홀로머니를 모시고 살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교통사고로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위로와 간호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상실감, 무기력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에게 누군가가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다 기증받아서 예전과 같아지기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한쪽이면 어때? 그래도 수술 받아야지. 아들은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붕대를 풀던 날 왈칵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 하지만 앞을 못 보는 어미를 네가 돌봐야 할 걸 생각해서 그럴 수가 없었다. 모성애란 이런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워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이 병고침 받을 때까지 여인은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모욕도 그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낙심한 우리의 이웃에게 용기를 주고 불쌍한 영혼을 세워주는 중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 미국에 목재 회사, 제재소죠. 제재소라고 그러죠. 목재 회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황당하고 배신감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했고 끝내 가족을 놔두고 가출을 했습니다. 한참 방황 끝에 다시 귀가를 했지만 여전히 그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대못을 박는 말을 합니다. 여보, 나 죽고 싶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때 아내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여보, 한 가지 안 해봤잖아. 기도해 보셨어요? 그 순간 그 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노와 복수심이 녹아내리고 반대로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작은 건축회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가족들과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고급 호텔은 너무 비싸고 아주 저렴한 여관급 호텔은 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 중간이 되는 그 호텔을 한번 만드는 것 어떨까? 적절한 가격에 좋은 호텔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호텔. 이렇게 시작된 호텔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로 번창했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INN, 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고급 호텔 말고 중저가 호텔이 있어요. 그게 인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에, 전 세계에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 남자. 그게 뭐냐면 유명한 할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 그 호텔의 창업자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희망입니다. 지금 사회를 볼 때, 나라의 정치 상황을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 세상에 의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뒤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절망적이던 세상이 희망적인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이 시대에 가나안 여인과 같이 우리 모두 기도로 희망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